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넓은 그릇으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신 것.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 주신 것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그렇죠? 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분입니다. 그럼 나는 뭐죠? 나는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나에게 확실하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나는 언약으로 체결된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언약 속에 나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 나 자체를 놓친 겁니다. 맞죠? 언약을 주신 분, 나는 언약을 받은 자. 언약을 놓치면 나는 빈 놈이죠. 아무것도 아닌 놈입니다. 언약을 놓쳤을 때 나는 빈 곳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정체성은 바로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을, 그렇죠, 놓치지 않는 것.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됐다? 빼앗겼다. 이걸 빼앗긴 겁니다. 언약을 빼앗겼다? 나를 빼앗긴 겁니다. 나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으면서 나를 빼앗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럼 나를 어떻게 뺏어왔는데? 나에게는 언약을 어떻게 뺏어왔는데? 불신앙. 그래서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가볍게 듣지 마세요. 불신앙하는 것 자체가 나를 빼앗기는 겁니다. 맞잖아요. 불신앙하는 것 자체가 언약을 빼앗기는 거라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나를 빼앗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회복해야 될 건 뭐죠? 회복할 거.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회복해야 될 거는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담긴 내용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거든요. 언약 안에 있는, 그렇죠? 성취되어야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신분과 권세.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 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그렇죠,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 하나씩, 그렇죠, 다시 찾아와서 이제는 회복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신에게 먼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충분히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면은 나를 통해서 분명하죠. 다른 사람들을 이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생기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요. 내가 일어날 힘도 없는데. 근데 내가 힘을 얻으면은 저 넘어져 있는 사람 다 구축해가지고 일으켜 세울 수 있잖아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정체성. 난 누구다? 언약을 받은 자라.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언약을 놓쳤다? 나는 빈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다? 사단이 또 틈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많은 교회들 지금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 속에서 언약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틀리게 받도록 자꾸 만들어요. 말씀을, 그렇죠? 틀린 말씀을 받아버리니까 이 틀린 말씀 붙잡고 틀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죠? 틀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죠. 맞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아주 좋은 예가 나오죠. 누구 얘기 나오죠? 사무엘상 1장에? 네,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 전도를 놓치게 되면은 틀린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전도를 놓치게 되면은 말씀을 틀리게 붙잡게 됩니다. 전도를 놓치게 되면 틀리게 말씀을 붙잡고 틀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상태에 빠지죠? 포로된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죠? 노예된 상태에 빠지고 전쟁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한나가 말씀 붙잡긴 붙잡았어요. 근데 틀리게 붙잡았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근데 왜 나한테 자식 새끼 안 주세요? 하나님 창조주시라면서요. 나한테도 자식 좀 주세요.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 자식을 안 주세요? 다른 여자들은 그냥 자식 쑥쑥 잘 낳더만 왜 나는 자식을 하나도 못 낳나요? 하나님 창조주시라면서요. 틀리게 말씀 붙여봤잖아요. 그렇죠? 틀리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상태 속에 있잖아요. 답답한 상태. 그렇죠? 자꾸 내 속에서는 갈등하잖아요. 맞죠? 응답이 안 오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뭐야? 하나님 전능하신 게 맞아? 자꾸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상태? 내 안에서 자꾸 싸우는 상태. 전쟁. 그렇죠? 내 속에서 자꾸 전쟁하는 상태. 답답한 상태. 뭐죠? 잡힌 상태잖아요. 독국의 상태. 매여있는 상태. 자꾸 이 부분이 응답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딴 일 못하고 여기에만 신경 쓰게 되잖아요. 포로된 상태. 그러니까 말씀을 틀리게 잡아버리면은 틀린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 속에. 그러면 한나가 왜 이런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세요? 계속 내 안에서 막 갈등하고 막 싸우세요? 아니 뭔가 계속 매여 있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틀리게 붙잡아서 그래요. 틀리게.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붙잡으려면 전도라는 개념을 알고 전도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전도 속에서 기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전도가 뭔데? 전도가 뭔데요? 전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런 낮은 수준의, 얕은 수준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붙잡으십시오. 자,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죠? 주기도문 앞으로
정말 깊이 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쫙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보좌의 시간표가 주기도문 속에 있습니다. 보좌의 시간표. 하늘 보좌의 시간표가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시간표가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의 응답의 시간표가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어요. 전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수준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맞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렇죠,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이 세상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아버지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그 나라의 주관자의 이름이 거룩히, 그렇죠, 구분돼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전도라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사람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그걸 인정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그렇죠,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 세 가지가 전도입니다. 즉, 전도 뭐다?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놓친 겁니다. 이 전도를 하나가 놓친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중심인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새끼,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라면서요,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세요?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자식 좀 주세요. 그게 다 누구 중심? 나 중심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 전도를 놓치고 틀린 말씀, 그렇죠? 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나 중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상태는 전쟁 상태, 노예 상태, 포로 상태, 조용할 날이 없는 상태, 항상 시끄러운 상태, 스트레스 받는 상태, 그러면은 암이 기다리는 상태,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한나가 몇 년을, 그렇죠? 이 상태로 지낸 겁니다. 몇 년을. 근데 드디어 한나가 뭘 붙잡은 거죠? 전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전도를 붙잡은 겁니다. 전도 속에서 이제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굴 주시면? 나시린을 주시면. 맞습니다. 나시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 나시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한 사람, 나시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 나시린. 그 나시린을 저에게 주시면, 그렇죠? 내가 이 나시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전도의 베이스를 깔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전도의 베이스를 깔고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죠. 들어주시잖아요. 맞죠?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전도를 놓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도 속에서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의 바탕에서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쏙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나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는 뭐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게 전도입니다. 나의 옛 틀에서 그렇죠? 새 틀로 갈아타는 게 전도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보좌화, 그렇죠? 보좌의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게 보좌화잖아요. 이 보좌화의 응답을 붙잡고 지금 내 자신은 어떻게 복음화시켜야 돼요? 세 가지. 선지자 붙잡아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사장 붙잡아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왕 붙잡아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세 가지를 너희가 놓쳤잖아. 지금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 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놓쳐서 이 세 가지 현장이 빈 곳이 되어 있잖아. 나의 빈 곳에 이 현장 세 가지. 그렇죠? 여기에 선지자를 모셔라. 제사장을 모셔라. 왕을 모셔라. 그렇죠? 이게 지금 내 육신이 복음화되는 시간표입니다. 내 자신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빈 곳에 이 삼중직을 채워넣어라. 이게 원단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삼중직에 뭐가 되어야 된다? 대사가 되어야 된다. 왕, 제사장, 선지자 정말 붙잡고 나의 이 복음화가 안 된 이 빈 곳에 채우십시오. 일용할 양식.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빈 곳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그렇죠?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을 먹어야죠. 그렇죠?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아직도 죄 속에 그 갇혀있는 나의 한 부분에 그렇죠? 내 안에 아직도 더럽고 그렇죠? 나의 빈 곳. 자, 나의 빈 곳에는 꼭 세 가지가 없습니다. 세 가지. 그렇죠? 여러분 안에 다 빈 곳이잖아요. 이 빈 곳에는 왜 빈 곳이냐? 세 가지가 없는 곳을 빈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 빛이 없는 곳입니다. 빛이 없어요. 두 번째, 공기가 없는 곳입니다. 공기. 산소. 세 번째,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 생수. 이 세 가지가 없는 곳을 빈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단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 곳이죠. 사단의 입장에서 세 가지가 있는 곳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없는 곳이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미 채워진 곳이죠. 그렇죠? 어둠으로 채워진 곳, 무산소로 채워진 곳, 그렇죠? 건조함으로, 황폐함으로 채워진 곳.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나의 빈 곳은 이미 사단이 선점한 곳입니다. 그렇죠? 이미 사단이 선점해버렸어요. 빈 곳. 그리고 선점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미 씨를 뿌린 곳입니다. 씨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이미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이미 사단이 잘 이렇게 자라게 한 곳입니다. 근데 이미 사단의 열매가 그렇죠? 수확되는 곳입니다. 나의 빈 곳이. 계속 사단의 열매를 수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열매를, 사단의 작품을 자꾸 수확시키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빈 곳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단의 작품으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빈 곳을 어떻게 채울 건가요? 간단합니다. 빛이 없어? 그럼 빛을 쪼여주면 되잖아. 그렇죠? 빛을 쪼여주십시오. 무슨 빛? 무슨 빛? 창세기 1장. 그렇죠?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 말씀. 그렇죠? 말씀의 빛을 계속 쬐어주십시오.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죽은 것들은, 그렇죠? 죽은 것들은 빛을 쬐면 더 말라버리고, 그렇죠? 살아있는 것은 빛을 쬐면 더 왕성하게 살아나지만, 죽은 것들은, 그렇죠? 빛을 쬐면 더 말라버리잖아요. 빛을 쬐라. 공기를, 산소를 자꾸 공급시켜라. 그렇죠? 공기, 호흡, 뭐죠? 기도. 그렇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 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빈 곳을 채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하십시오. 이걸 말마다 하십시오. 말마다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빈 곳이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이거 아세요? 51대 49. 51대 49.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49하고 50이라고 얼마 차이죠? 네, 2 차이죠. 근데 50대 50. 팽팽하죠? 왜 우리가 안 움직이냐?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서 못 움직이냐? 스코어가 사단의 스코어가 더 세서 그래요. 근데 날마다 야금야금, 그렇죠?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그 스코어가 우리 쪽으로 하나씩 당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언제죠? 51대 49가 되는 날 확실하게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코어가 점점 많아지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그렇죠? 내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죠? 내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셔야 됩니다. 이 스코어가, 그렇죠? 51이 될 때까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처음에는 0대 100이었잖아요. 0대 100. 그렇죠? 사단에게 다 뺏겼잖아요. 근데 말씀 붙잡고 이제는 빈 곳을 조금씩 채우기 위해서 1, 2, 3 채워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격차가 너무 세.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당연한 상태로 그냥 하십시오. 하다 보면은 어느새 50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51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속도가 붙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죠. 속도가 붙으면. 그렇죠? 가속도가 붙으면은 좀 더 편하게 힘 덜 들이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 상태가 분명히 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붙잡으실 거, 어쨌든 주기도문 속에 보좌화, 복음화, 서밋화, 그쵸? 세 가지 복음화 붙잡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서밋. 그쵸? 모든 권세, 모든 나라, 모든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서밋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입니다. 보좌의 그 축복, 이 보좌가 사실은 전도잖아요. 이 전도를 놓치고, 그쵸? 말씀 기도 붙잡지 마십시오. 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그쵸? 나의 틀을 깨는 겁니다. 나의 틀을. 사단에게 잡혀있던 나의 빈 곳을 채우는 것이고 나의 틀을 깨는 겁니다. 나 중심의 틀을 깨는 겁니다. 그렇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목적을 놓치고 아무리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렇죠? 한나처럼 그냥 그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전도 속에서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델, 보좌와 복음화, 서밋화,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의 모든, 그렇죠? 응답을 다 찾아내십시오. 주기도문 앞으로 건성을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본론 보겠습니다. 자, 제목,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이 상태가 올 수밖에 없죠. 물이 떨어져. 가죽부대가 나의 빈 곳이 되는 거잖아요. 빈 곳.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께 의지를 안 해. 그럼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빈 순간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곳이 나의 빈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그 순간이 나의 빈 순간이고 나의 빈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나의 빈 곳입니다. 그렇죠?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와 단절된 그 순간이 나의 빈 순간입니다.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비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매몰찬 장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하갈, 그래도 자기 와이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이지만, 여종이지만 와이프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어느 날 자, 하갈하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그냥 떡 조금 주고 물 가죽 부대, 그렇죠? 그 광야에서 먹으면 하루면 다 동답날 그거 그냥 얹혀주고 쫓아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가 죽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죠? 이게 지금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불신자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가죽부대에 물도 다 떨어져 있고 떡도 다 떨어져 있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된 상황 속에서, 그렇죠? 자기 아들이 죽는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 화살 조금 쏘면은 던질 자리에, 그렇죠? 그래도 좀 아이는 그늘진 곳에 있어야 되니까 가시덤불 거기에다가 앉혀놓고 본인은 저기 화살 좀 던지면 떨어질 자리에 가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멀리서 엉엉 울고, 자식 죽는 걸 내 앞에서 볼 수 없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그래도 자식 바라보면서 꺼이 울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이게 불신자의 지금 현 주소라니까요. 불신자의 현 주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육적으로만 봅니다. 육신의 것으로만 봅니다.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걔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은 정말 집 잃고 길 잃은 강아지들이 헤매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막 아파요. 저 강아지 배가 홀쭉하네. 뭐도 못 먹었겠네. 어제는 영하 10도였는데 어디서 잤을까? 마음이 막 아파요. 쓰려.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따뜻한 곳에서 그냥 먹을 거 줘도 배불러서 안 먹어. 근데 저 길거리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은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은 육신의 관점에서만 보고 끝낼 건가요? 응? 육신의 관점에서만? 근데 막말로 해가지고 결국 육신, 그래요. 실컷 고난당해도 100년 고난당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육신이 아닌 뭐가 있죠?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뭘까요? 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고 육은 무익하고,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붙잡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의 관점에서 보셔야죠. 결론 보겠습니다. 영혼의 물이 떨어져 이미 죽었지만, 죽었죠? 죽는 날만 또 기다리는 불신자의 영혼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진짜입니다. 체념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불신자의 영혼이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일까요? 왜? 전도를 놓쳐서 있죠. 전도를 놓친 한나의 기도처럼 이거 놓치고 기도하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자녀들이 전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항상 노예포로 속국된 상태로 그 상태로 지금 살고 있죠.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뭐 보라고? 생수의 샘물 보라고. 그렇죠? 생수의 샘물 알려주셨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영접. 신분, 권세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살아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지금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들에게 가야죠. 그렇죠? 가는 겁니다. 가서 뭐하게? 생수를 줘야죠. 나는 생수를 발견했잖아요. 난 생수의 근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생수를 떠서 주는 겁니다. 그렇죠?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마시는 겁니다.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그게 전도죠.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볼 수 있도록,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자? 살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입니다. 전도를 놓친 말씀과 전도를 놓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베이스에 전도가 깔려 있었는지. 그래서 나 중심에서,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뜻이 아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렇죠? 그 뜻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전도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정말 점검하시고 나의 빈 곳을 채우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을 알려주셨고 그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전도 속에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전도 속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정확하게 붙잡은 그 말씀 붙잡고 정확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